반갑습니다. 12일 목요일 기쁨의 50일 26번째 날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찬양 부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생명을 생명으로 책임지신 예수님 따라 세상을 책임지게 하소서. 생명을 생명으로 책임지신 예수님 따라 세상을 책임지게 하소서. 십계명 중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왔지요. 이에 덧붙이는 자세한 규정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생명은 생명으로. 복수하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가장 잔인할 말이 예수께서 그렇게 해 주심으로 가장 은혜로운 말이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치, 나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세상의 기준과 가치 때문에 행여나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신 없어 하지 말고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값어치이니까요.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 정신,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지금도 전쟁으로 사람이 아무런 값어치 없는 것처럼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십시오.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십시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소중함을 다루는 명령들이 이어집니다. 임자라는 말이 나와요. 임자의 책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임자는 주인을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이지요. 물건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임자가 자신의 소유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잘 다루고 책임을 완전히 져야 함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에 있는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서 죽게 한 경우입니다. 요즘은 그 반려견 문제가 이 말씀과 잘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28절, 가축에 의하여 실수로 살인이 저질러진 경우 가축은 도살합니다. 고기도 버립니다. 이방인에게 팔아서도 안 된다고 랍비들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수인이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 하는 것은 죽음을 면한다는 것이고 속죄금은 내야 합니다. 두 번째 29절,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어서 이미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단속하지 아니해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도 죽고 임자도 돌로 쳐 죽입니다. 다만 30절부터 32절, 피해자가 속죄금을 원하면 생명의 대가로 재판관이 정하여 속죄금을 치르게 합니다. 31절, 아들, 딸, 나이 등에 따라 속죄금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32절, 종을 소가 받아 죽게 한 경우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속죄금은 은 30세겔입니다. 1세겔은 11.4g 정도, 은 30세겔은 342g, 한 돈이 3.75g이니까 90돈이 넘는 것이죠. 예수님도 30세겔에 팔리셨지요. 두 번째 경우, 어떤 사람이 판 구덩이를 그대로 방치해서 가축이 죽은 경우입니다. 33절이지요. 이 구덩이, 이것은 저장용 우물입니다. 당신 참 중요했어요. 잘 관리해야지요. 그런데 짐승이 빠져서 죽었습니다. 짐승의 임자에게 당연히 돈으로 배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가 가집니다. 공평성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우, 가축들끼리 받아서 서로 공격해서 한쪽이 죽은 경우입니다. 35절, 소가 다른 소를 받아 죽입니다.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양쪽이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어 가집니다. 역시 공평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36절, 그런데 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단속하지 않을 경우 산 소도 죽은 소도 피해자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임자의 책임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 이하를 보면 선지자의 책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선지자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으려고 그런 심한 말은 좀 자제하고 잘못된 것 그냥 덮고 지나간다면 그 망한 자들의, 그 죄인들의 피가 선지자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 우리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지상 최대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명하셨지요. 이를 위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세상을 향한 책임이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임자 되시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임자이다. 다스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죄악된 영혼들의 그 죽음의 피가 우리들에게로, 믿는 자에게로 돌려집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거룩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 책임을 다하여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